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12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 올렸듯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듣는 것이 듣고자 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이렇게 생각을 보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자. 교훈의 말씀을 듣고 가자. 이런 의식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돼서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교훈을 듣고 나아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가죠? 그게 효력이? 아주 짧은 경우에는 여기 문 밖에 딱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죠? 딱 나가서 밥 먹을 때 되면은 싹 다 잊어버립니다. 예. 식사하는 문제로 티격태격하거나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또 나는 저 사람하고 앉고 싶은데 남이 먼저 앉아가지고 그게 싫어져 버리고 책 토라지고 이런 경우도 웃지 못할 이런 경우도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좀 전에 예배 시간에는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했다가 문 밖에 딱 나가면은 바로 철저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버리는데요. 그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걸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죠. 그런 종교 활동에 우리는 얼마만한 수십 년간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는 살아왔던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왜 말씀이라는 것은 듣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중심을 들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내 중심에 새겨지고 철필로 내 심장에 새기는 것 같이 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중심이 그런 예리한 그런 집중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새겨집니다. 저는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하여 왔습니다. 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 속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7교회를 통하여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7교회의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마귀는 너희들을 공격하니 너희들은 잘 알고 그리고 대처하라.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7 교회의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이것은 여러분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천지차입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이렇게 왜 표현하였을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칼을 들고, 좌우에 날선 칼을 들고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필요했었어요. 좌우에 양날선 검을 가진 칼을 들고 있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심판자, 재판자를 의미합니다.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양날선 칼을 예수님이 딱 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수님 외에 심판자, 이 예수님 외에 왕,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재판장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못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힌트가 좀 되겠죠?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잘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신으로 섬기고 쫓아가는 부분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힌트가 되겠죠. 아시겠죠?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 세상,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내가 추구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주시고 성공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심리 속에 하나님과 돈을 같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예? 인격적 차원에서 뭔가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끌리는 마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치도록 끌리는 마력이 그 돈에는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우리를 좀 꼭 좀 어떻게 좀 만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저기 통일교 사람들이 저에게 제안을 해왔다. 딱 한 번만 100억을 드릴게요. 100억. 저에게 제안을 해왔다고 치면 제가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100억이면 건축원금도 하고 우리 어려운 분들도 다 도와주고 머리가 야 하나님의 뜻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잘못된 이단 사교 집단인 것을 아는 바에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물질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런 유혹에 생각을 해보자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내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난 아니라고 그래도.
좌우에 양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13절로 들어가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받을 부분이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품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이게 칭찬받을 부분이었습니다.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네가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자, 그러면 사단의 위라고 하는 사단의 자리, 사단의 재단 그런 뜻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데가 어딘고 하니 어떤 도시인고 하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온 우상 숭배의 총본산지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3개나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헬라 신을 모시는 신전이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 신전의 총집합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네가 어디서 살아가는 줄을 내가 다 안다. 네가 살아가는 곳은 너무나 신앙생활 하기는 힘든 곳이다. 사단 마귀가 온 천지에 우글거리기도 하지만 노골적으로 사단 마귀를 섬기는 제단이 신전이 절비한 곳이 바로 네가 살아가는 버가모다. 이렇게 주님은 네가 어떤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좀 그 감각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절비한 그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절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믿음 생활을 지켜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회유와 미혹과 또 핍박이 동시에 아주 극심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낸 자가 있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돈 아니야. 세상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가난한 것은 죄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 부분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다음엔 결과로 세상의 성공,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번창하고 이런 공식은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공식인 거예요. 그거는요. 완전히 바알주의예요. 완전히 잘못되어져 버린 거예요.